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비유하시며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이 들판에 나아가 풀을 뜯어먹고 사는 양들의 생활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은 어떤 동물입니까? 양은 성격이 어떻습니까? 착하고 순하다, 또 포악하다, 뭐 그런 우리가 양을 생각할 때에 양은 착하고 순하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동물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들을 들판에 풀어놓았을 때에 울타리 밖으로 나가 있을 때에 그 양들은 안전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넓은 들판에 흩어져 있는 양들에게 언제 어디서 늑대가 들이닥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양들을 울타리 안으로 옮겨 놓았을 때, 양의 문을 통과해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양들은 100%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양의 주인 되는 사람이 밤낮으로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은 안전을 누릴 뿐만 아니라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고 마시며 편안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성경은 영생의 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착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끗이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죄로 뒤덮인 이 땅 가운데 스스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좁은 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연어가 거친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모든 사람들이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할 때에 신자된 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좁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돈과 쾌락과 인기를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좋은 집과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외제차를 타는 것으로서 자신의 가치관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자신의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참 신자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이 쏟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 신자는 그 모든 세상의 비난과 조롱을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인내하고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죄인 줄로 깨닫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희생의 모습으로 더 이상 죄가 전파되지 않도록 죄의 영향력을 가로막고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신자는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영생으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단지 회피하거나 피하기만 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인 척하며 교회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참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참 신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참 신자들이 그들의 거짓말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처음부터 그들이 전혀 엉뚱한 말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항상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왔던 기독교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은 결국 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유사 복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들이 하는 말은 모두 성경에서 벗어난 거짓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주로 하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꼭 예수를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우리 정통 개신교가 믿고 있는
칼빈의 5대 교리 중 가운데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죄로 부패하여 모든 것이 타락하였다. 인간 안에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이 교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를 좀 지었다고 해서 전적으로 타락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그래도 조금 선한 것이 남아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사람 안에 남아있는 그 선함으로써 각자의 노력에 의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됩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온 인류를 대신하는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그저 개인적인 죽음일 뿐이다. 그저 믿음 좋은 한 신자의 그 신실한 죽음일 뿐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주장은 어디로 이어집니까? 구원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 존재한다. 힌두교, 불교, 이슬람 모든 종교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종교의 가르침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아주 교묘하게 공격하고 있는 종교 혼합주의와 종교 다원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 종교 혼합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그럴듯한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들의 말에 귀를 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구원과 우리의 신앙에 관련된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만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들이 어떤 신령한 어떤 기적, 이적을 우리에게 보여줄지라도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붙잡고 성경을 통해서 그 모든 현상들을 분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당신의 계시를 인간의 언어인 성경을 통해 기록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성경 안에서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를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뜻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설교 시간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설교 시간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심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 그들의 실체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짓 선지자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었다
곧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의 실체를 이제 알았다면, 그렇다면 너희가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6절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또 뭐라고 마지막에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그 의미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죠. 하지만 그 비유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어떤 표면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자들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 속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 해도 1000번을 읽었다 해도 문자적인 그 의미만 이해할 뿐 주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영적인 의미는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이치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열릴 수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 없듯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이 그 근본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 자연의 이치인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해 못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포도나무에서 사과가 열릴 리는 없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그렇지, 당연히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열리는 것이지 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17절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두 종류의 나무를 소개하시고 16절의 말씀을 이 17절의 영적인 의미와 연결시켜 주시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말씀하신 두 종류의 나무는 하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이고 또 하나는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입니다. 성경을 보면 종종 사람을 나무로 비유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야고보서 3장 12절 말씀,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3장 7절 말씀,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성경은 이렇듯 종종 사람을 나무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그 나무의 열매를 그 사람의 행함에 따른 결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이 두 종류의 나무 중 거짓 선지자에 해당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거짓 선지자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단어의 어감에서 의미 자체가 거짓 선지자, 나쁜 열매, 못된 나무, 이 세 단어 모두가 선한 의미보다는 부정적이고 나쁜 의미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를 더욱 분명하게 밝혀주는 것은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16절에 가시나무와 엉겅퀴라고 하는 사실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트리고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도 저주를 내리게 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8절을 보면 땅이 내게, 아담이죠,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로 인해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는 죄와 저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시나무와 엉겅퀴에 해당하는 못된 나무의 그 근원은, 그 뿌리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못된 나무의 근원은 죄의 씨앗이며 죄의 씨앗에서 자라난 못된 나무는 죄를 먹고 자란 나무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18절 말씀에서처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당연히 그 근원이 죄에 있기 때문에 죄를 먹고 자란 못된 나무가 자연스럽게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한 못된 나무에서 열리는 나쁜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유리 문답 제14문을 보면 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계명은 무엇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선생이시여, 하나님의 율법 중, 그러니까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 중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라 대답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율법이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매우 경건한 말로 말하는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깊은 풍성한 그런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매우 친절하고 예의 바른 그들의 태도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과연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순종의 열매가 열리고 있는가를 보아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겉으로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척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어떻게 해서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그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계략으로 우리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죄인들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 모두 다 죄악된 것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서는 모든 죄악된 것들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들의 정체를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일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그들의 정체 또한 때가 되면 그들이 맺는 그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실체가, 그들의 그 본질이 그들의 열매를 통해 드러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찍혀 불에 태워져 제거되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은 그들의 말과 표정과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서 비롯된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진실함이 묻어져 나오는가? 그들이 경건한 말과 친절한 태도로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의 실체는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들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께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가르침을 통해 나쁜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쁜 열매를 보고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너희는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너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를 의미합니까? 좋다는 의미는 또한 다른 말로 선하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18절에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선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요한일서 3장 9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선한 사람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무엇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은 또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 곧 회심한 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에 뿌려져서 열매 맺는 자인데 이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된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나무, 선한 나무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언제나 좋은 나무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결코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으로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불순종이라고 하는 나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무감각하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친구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친구를 놀리지 않고 친구의 실수와 그 허물을 용서해 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친구들,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작년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원수와 같은 자들을 용서해 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로해 주고 그들에게 찾아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의 돈과 인기와 쾌락을 쫓지 않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는 도무지 무감각하고 관심이 없었다면, 애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두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은 우리의 행함과 노력에 있지 않고 오직 선한 나무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선한 나무가 되어주시는 예수님께,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신자답게 살아가는 일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선한 나무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써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읽을 때에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그 의미를
생각하며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의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요. 우리 마음의 의지를 불러일으켜 주시고요.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요. 소망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시고요. 감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 마음으로부터 악한 것만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내어 반드시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끊이지 않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